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믿음의 동역자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서 그들의 신상을 하나님 앞에 엎드러뜨리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며 그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패배하고 능력을 빼앗겼던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인들의 존중과 영광을 받으며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승리의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는 분명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왜 지금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능력이 신기했던지 손대지 말아야 할 법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모멸 가운데로 자진해서 들어가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시 돌아온 지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6장 20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그 누구도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부리며 멸시하고 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는 원래 있던 실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실로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중간 국경선 근방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부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과 법궤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백성들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직역하면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다. 과거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온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매맞은 것 때문에 수치와 두려움 속에 슬퍼했다면,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이러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신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 안에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엘리의 가정을 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사무엘이 애통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박살내시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블레셋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줄곧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경험할 수 없었고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숨죽이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죄가 주는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폭력적으로 몰아붙이고 왜 그 아래서 우리는 휘둘리며 눈치 보며 두려워 떠는 것일까요? 섬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정복당했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에서 벗어나니 죽음의 공포가 또다시 우리의 삶을 덮치는 것 아닙니까?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오늘은 살 것 같다가도 또 내일은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절망이 수시로 우리의 삶에 교차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면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보험 들어놓듯이 급할 때 써먹기 위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얄팍하고 어중간한 태도로 살면 세상의 지배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억할 것은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에 지배당하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인생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것들은 당시 그들의 삶의 문제와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이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한 해 농사의 풍년, 자신들의 안전,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신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요? 복받기 위해서죠.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상 숭배라는 보험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손에 잡히고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질병들, 사건, 사고, 특히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병과 같은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간은 더 많은 안전장치를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혹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 당장에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어려움의 시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의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체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계획하고 위기에 맞설 준비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삶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우상 숭배이며 죄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니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왜 세상의 눈치를 봅니까? 죄 짓는 상사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것은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왜 말하지 못합니까? 자신보다 크고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내 미래를, 내 생명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 늘 눌리고 기죽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대변하는 블레셋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언약궤와 함께 했는데도 전쟁에서 패했고, 블레셋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밟아 누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대세 바알과 아스타롯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니 어찌 가슴 치며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과감하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제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휴대폰 너무 편리하죠.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휴대폰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터넷 기능이 되니 필요한 정보도 찾을 수 있고, 이 휴대폰으로 업무도 볼 수 있고,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고, 여가를 즐기는 도구가 되고, 또 스케줄 관리해주는 비서 역할도 하고, 재정관리, 은행 업무까지 휴대폰 하나로 다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영상 게임뿐만 아니라 숙제하고 강의 듣고 공부하는 데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불이 났을 때 딱 하나만 챙겨갈 수 있다면 휴대폰 챙겨가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휴대폰은 우리가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다니고 내 손에 쥐고 다니는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작은 물건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휴대폰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이미 편의를 위한 도구 정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를 둔 가정은 늘 전쟁입니다. 통제가 쉽지가 않죠. 왜입니까? 눈만 뜨면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으니, 그것에 온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가치를 물질에 부여하다 보니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향하고 온 마음을 향하고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지 않는다면 자유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그러니 늘 나를 채워줄 대체품을 찾아서 세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려면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나누어진 생각들,
나누어진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전심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로만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볼까요? 사무엘이 선포하는 말씀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순종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약 체결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회개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을 끊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사막에서 생명과 같은 물을 쏟아 부으며 생명을 쏟아 붓듯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육체적인 영양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한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고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먹는 음식도 의미가 없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가치도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생명을 걸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과 중심을 돌이키겠다는, 옮기겠다는 생명 거는 결단이기 때문에 금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죄 때문에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한 분만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어떤 부분도 손대지 않고 통째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의 절차나 의식적인 면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전심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구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죠.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도구화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남아 있었던 말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런 씁쓸한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찾고 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씁쓸하게 넋두리하고 애통하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역전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과감히 잘라내야만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역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더 관심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혹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세워둔 수많은 안전장치들, 그것들을 제거하고 해체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미스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압제당하고 묶여서 눈치 보며 사는 삶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연히 잘라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내 삶을 올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밟아 누르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전심을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앞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결단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미스바로 나와서 우리의 삶을 생명을 쏟아붓는 그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주님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